18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6면 에스겔 18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의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 더욱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다들 세상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분명 어찌 보면 참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늘진 곳이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회 어느 한 구석구석을 보아도 정말 소망이 있나라고 물어야 할 정도로 참 어려운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늘 하는 말이 참 불공평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최상의 어떤 삶의 것들을 누리고 행하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거리가 없어서 또 이렇게 걱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억울해하고 또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불공평한 세상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Dios es siempre un Dios justo. 공평하신 분이세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시기에 높임을 받아야 하시는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거룩함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공평하심 앞에 늘 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는 공평을 못 느끼는가? 하나님의 공평까지 의심하게 되는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의 삶에 악이 승승장구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도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질문들의 근거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 입장에서 평등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남유다의 죄악의 실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많이 사랑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저들의 죄악의 실상, 가증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심판을 선언하면서 멸망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에스겔서를 읽은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남유다의 죄악상들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에서는 땔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으니 땔감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남유다의 실상을, 그리고 16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지요. 한 여인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성장해서 남편을 만나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나 배반하여 떠난 배반의 행위를 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7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변 나라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와 백향목 심겨진 그 당시의 정세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17장에 나왔어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젊은 이들이 에스겔에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그래서 에스겔과 그들이 논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저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걸 듣고 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평하다고? 아니야. 불공평하다고? 아니야. 너희가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18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한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그 다음 세대인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 속담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속담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속담을 이제 비유를 풀어서 18장 후반절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은 우리의 속담에 있듯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금 우리가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죄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속담을 다시는 너희 가운데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나와 손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이 아버지가 잘못한 악의 결과로 인해서 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내 아들이 착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내 착함 때문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신명기의 말씀과 부딪히는 내용처럼 언뜻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3, 4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고 불의하게 행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의 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 같지만 여기 18장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면 각자 자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속담이 잘못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저들이 생각하는가?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고 항의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도 그 조상들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탓하기를 쉬하지 않습니까? 조상 탓하고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하기를 쉽게 한다는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저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9절에서 다시 한번 반문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주님이 행하신 이 일들이, 심판의 이 일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에게 했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기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 길이 불공평하다. 너희의 삶이 지금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로 이 본문을 택해 놓고 공평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평등이란 뭐냐? 평등이란 뭐냐? 평등이 성경에는 몇 번이나 나오는가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시 공평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해 보았더니 공평이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획일적인 평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Dios es un Dios justo. 공평하신 분이에요.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평등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은 많이 외칩니다. 평등해야 한다고, 평등을 달라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죠. 세상은 외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세상이 외치는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기도 많이 한 사람과 기도 적게 한 사람을 똑같이 축복해 주시는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다 평등하게 똑같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더 축복하시고 진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행복의 기회와 가능성을 모두에게 주시지만 행복의 열매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주었고요, 다른 사람에게선 저것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내게 주신 것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지만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걸 나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처럼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은 함께 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합니다. 거기에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오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개
평등과 공평의 오해에서 비롯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가끔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평과 하나님의 은혜의 의문을 가지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에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한 의문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렇게 적용함으로 늘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길을 더욱 깊이 살피라는 것,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느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그것은요,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럴 때 저런 고백을 하나 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대개 자기 자신이 공평하지 않을 때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라고 우리가 툭 내미는 말 속에요, 좀 더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 말을 하게 된 원인이 내가 공평한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야, 아니야, 나는 불공평한 게 아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거야, 너희가 공평하지 않게 행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25절 29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공평한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만을 바라고 불공평하게 하나님께 자기 편만 들어달라고 땡깡 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반칙을 하면서 심판이 봐주지 않는다고 저 심판 되게 불공평하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다 대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 문제에 있어서 그와 별반 다르지 않게 주장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간증 들어보신 기억 있습니까? 지방에 갔다가 예배 늦어질까 봐서 예배 참석하겠다는 목적, 얼마나 선하고 좋습니까? 속도를 내서 달려와요. 제한 속도가 120, 30인데 170을 밟고 달려왔어요. 예배 시간 늦지 않았습니다.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사고도 막아주셨고 교통경찰 눈도 피하고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예배 자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할렐루야 받지 않습니다. 그런 할렐루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게임을 운영하고 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게임을 하고 법을 진행해 나가다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면서 발을 둥둥 구르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날 때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다독거려 주시면서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공평한 길에 있음이 문제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18장에 계속 하나님은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자가 죽는 것까지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으로 끝납니까?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할 것이다.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독촉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속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현실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닥치면 그 문제에 침몰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현실만 보고 삶을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이 최종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에 보여진 그 문제가 최종의 결과가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프로세스,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종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끔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도 못하고 순에 빠져서 당하기만 하고 믿음이 있기에 편법을 쓰지 못하고 정도만 걷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목회자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현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저에게나 그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께서 순에 빠진 삶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삶이 멸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줄 날이 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인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키면서
그 신앙에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필코 반드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줄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워서 불공평,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의심이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불공평함이 이야기되어집니까? 비교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가 왜소해지든지 내가 교만해지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의 특징을 주셨고 나만의 장점을 주셨는데 나만의 행복의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려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주면 자녀들이 너무 기뻐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같은 선물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사주기도 하지만 자녀의 성향이나 또 자녀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선물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지금 이걸 사주는 것이 그에게는 제일 좋은 것이다 생각해서 사줬는데 정녕 다르게 사서 주어봤더니 이 아랫 녀석이 화를 내는 겁니다. 엄마, 왜 나에게는 형과 같은 것 안 주고 이거 사줬냐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배려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사줬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다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그 일을,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비교하면서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비교 의식을 버릴 때 하나님을 향한 불공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공평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늘 고백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을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가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 가진 것 없지만 그들에게 없는 건 나에게 주셨다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입니까? 그분은 말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 신경을 집중시키면서 뒤틀고, 우리는 단 몇 초 만에 이야기하지만 어렵게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시인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선포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불공평하다고? 아니야, 너희들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나는 공평하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기 자신의 길을 먼저 살피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생각을 갖게 하는 비교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그 가운데 공평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고 따져 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지금 문제에 내 자신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묶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 말씀하심을 기대하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최종 결승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는 지체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다른 이를 섬기고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가는 생명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